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성경 제약할 성경 10조 마태복음 제7장 7절에서 8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 동계올림픽 지금 보고 계시죠? 너무 화가 나는 장면도 많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내 아쉬움도 메달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쇼트트랙의 최민영 선수가 은메달입니다. 참 은메달도 너무나도 귀한 거지요. 근데 그 메달을 이제 들어오고 나서 결승점 들어오고 나서 코치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4년 동안 그 꿈을 바라보면서 달려왔는데 그 정말 귀한 메달인데 제가 볼 때는 불과 이 스케이트 날 하나 차이 같아요. 근데 금메달을 놓쳤기 때문에 아쉬움과 지난날의 어떤 그 힘든 모든 것들이 다 밀려온 것 같습니다. 인터뷰하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린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정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꿈을 꿨을 것이고 또 많은 그런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그 꿈에 대해서 아쉬움에 대해서 눈물 흘린 것 같습니다. 미국의 헐리우드 역사상 아니면 또 전 세계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몽상가 꿈을 꾸는 자를 뽑으라면 바로 우리는 월트 디즈니를 들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미키 마우스를 만들어냈고 마법의 왕국인 디즈니랜드 그리고 고전적인 요정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 지금은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는 TV를 가지고 온 세계 안방에서 또 영화든 뭐든 이 컨텐츠를 가지고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까지 이제 성장시킨 이제 이 디즈니랜드 그는 이제 마법의 왕국 이 디즈니랜드와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면서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해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월트 디즈니는 또한 이 현실의 벽에 맞서면서 낭만적인 이 몽상가로서 자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즈니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앞에 놓인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이 비전을 고집스럽게 끌고 가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타산하고 아이디어 고갈로 헐리우드와 또 월스트리트의 비평과 냉소에도 불구하고 디즈니는 모두 그들이 잘못되어 생각임을 입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1살의 디즈니는 그 형 로이와 함께 유명한 애니메이터 만화 영화를 만들죠. 그 만화 영화 그 구성팀을 만들고 스튜디오도 만들어서 어떤 지금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디즈니는 행운의 토끼 오즈월드라는 이제 이 캐릭터를 만들면서 성공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배급자가 모든 스태프들을 가로채갔을 뿐만 아니라 이 오즈월드라는 캐릭터의 저작권까지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즈니는 영화 배급자에서 그 영화 배급자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거나 불행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룰 기적을 믿었으며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열중하고 바로 그 기적이 말하는 쥐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디즈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꿈꿀 수 있다면 이룰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룬 이 모든 것이 지난날의 나의 꿈과 쥐 한 마리로 시작됐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디즈니처럼 큰 꿈이 있거나 또 거창하지 않더라도 소박한 나만의 바람 우리가 포부가 있다면 2000년 동안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말씀하시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지금 온 세계와 대한민국은 근 3년에 걸쳐서 코로나라는 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곳곳에는 건물이 붕괴되고 지난 또 며칠 전에 여수의 공장에서 폭발이 나면서 또 많은 중상자가 나타나고 사망자가 나타나고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의 기운이 감도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외교부가 지금 철수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우리나라 아니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결코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라든지 꿈을 꾸고 싶은 그런 꿈에 대한 어떤 비전을 우리 가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또 살아가야 될까? 저는 이럴 때 꿈을 꾸자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 나라의 꿈을, 교회의 꿈을,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탤런트 정혜리 씨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줄 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네이클로바의 행운을 찾아다니면서 세이클로바의 행복을 발로 짓밟고 있다고. 정혜리 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라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전 세계 아이들을 후원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부유군에 매주 가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벌은 돈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쓰고 나머지 부스러기로 자신과 자녀들 가족들이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 부스러기가 갈수록 엄청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꿈이 있다면 지금 자기가 후원하는 전 세계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되어서 한 자리에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또 그 꿈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네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 귀한 메시지가 오늘 온 세계가 힘들고 대한민국이 힘들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한국교회가 힘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구함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시고 찾기를 원하시고 두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무엇을 구하고 나는 무엇을 찾고 나는 어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기도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혜리 씨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가 인터뷰하는 순간에도 그가 모든 일을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많아요. 제가 말하는 이 성령이 음성이 막 나타나서 사랑하더라 따라 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통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혜리 씨는 항상 기도하고 난 다음에 행동을 취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늘 빠짐없이 한 것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이제 꿈을 이루게 한 행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첫 번째가 바로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그렇다면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원리는 단순해요. 내가 세상에서 구하려 하니까 내 이성적인 생각, 내 이성적인 판단, 내 주장이 먼저 들어가고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단순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어떻게 걸었습니까? 단순하게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냥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걷어서 던지고 주님이 오라니까 나 가야지 하고 뛰어내니까 무리를 걷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한 예로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구하고자 한다면 무엇부터 합니까? 제가 이 물건을 사야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물건을 고릅니다. 요즘은 우리 인터넷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삽니까? 그냥 저녁에 주문해도 아침에 새벽 배송. 저 깜짝 놀랐어요. 로켓 배송이라고 앞에 있어. 누가 시켰냐니까 누가 시켰대요. 이런 세상이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고르고 물건을 어떻게 합니까? 결제는 되죠. 저도 요즘 해외 직구를 좋아하는데 해외 물건이 너무너무 싸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공구를 이제 막 쌉니다. 근데 한 1, 2천 원짜리도 무료 배송이 돼요. 여러분 진짜 좋은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해외 배송이 단점이 있더라고요.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요. 언제 오나 들어갈 필요가 없어. 그냥 결제해놓고 잊어버린 듯 기다리면 언젠가는 와 있어요. 어떤 거는 2달 만에 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기다림. 이것을 우리 전문용어로 해외 직구라고 그러잖아요. 해외 직구. 우짜관양이 나무 단무시. 근데 이 단순한 원리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내가 물건을 고르고 결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엔 그 물건의 소유권은 무엇이 됩니까? 내 것이 된 거죠.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리를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결제했기 때문에 이거 내 거야 이러고 이것을 완전히 믿어버립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아버지의 뜻에 맞는 구함의 기도를 드릴 때 믿으십시오. 내가 대금을 결제하고 내 것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믿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 기도의 주문이 바로 은혜의 주문이 될 것이고 사랑의 주문이 되며 베품의 주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하시기 전에 6장 32절에서 33절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이 내가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구하시는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7절에 오셔서 구하라 찾아라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기에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위해 우리는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서 계셔 보십시오. 성령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탁 만지시는 거죠. 그 만짐이 이 풍족한 은혜와 사랑이 말할 수 없는 만큼 나에게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양이 한 마리 찾는 이 목자의 심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나 한 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너무나도 소중해요. 물론 한 마리 양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길을 잃고 방하는 그 어린 양 한 마리가 가슴이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에 주님은 그 어린 양 한 마리 찾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은 양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그리고 양들이 건강해져서 우리 안에 잘 들어가는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예배 자리, 이 빈자리가 비워서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할 시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할 그 장소에 있지 않은 그 영혼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빈자리가 많아서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면서 성령의 얼마인지가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신령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할 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함이 하나님 나라의 구함, 의의 구함, 예배의 자리에 대한 그 구함, 기도의 자리에 대한 그 구함, 주신 사역에 대한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의 구함이 아니라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다는 것이죠. 이 구함이 전부인데 전혀 무가치한 것에 우리가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진정한 구함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들에서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내고 아무리 힘들어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에, 주님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힘이 들면 쉬고 싶고 바쁘면 그냥 어떻게 해요? 뒤로 물리고 예배와 기도의 그 자리에 하나님과 성령님을 조금 떨어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힘들어요. 오늘 예배는 쉬고 싶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일이 먼저는 하나님이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진정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명절 기간에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교회 빚을 빨리 갚아야지. 5,000원 들어가가지고 그제 보니까 1등 몇 번 나온 집이야. 그래서 하나님 아시죠? 나에게 당첨되면 우리 교회 빚 다 갚아요. 그래서 다 5,000원짜리 해가지고 3개는 제가 직접 번호를 썼습니다. 근데 차마 양심적으로 기도하면서 번호를 달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거 가지고 그죠? 근데 하나님 선하신 역사로 뭐 해주시겠죠. 그냥 생각나는 번호를 팍 3개 나고 2개는 자동으로 제가 평생에 3번째 로또로 산 겁니다. 사가지고 하나님 아시죠 하고 그 번호를 줬어요. 전 이 로또 당직이 별거 발표한다니 언제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큰애가 둘이서 있거든. 5,000원 지금 딱 깜났대. 아빠까지 봐야 되겠어. 근데 나보고 번호를 불러보래. 아빠가 기억나는 번호를 불러보래. 그래서 제가 몇 번에 다 떨어져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번호 확인했습니다. 3개가 맞았어요. 3개가 맞으면 5,000원이야. 그래서 이 개인적인 욕심이 딱 드는 게 하나님 이번에 3개면 다음에 6개 다 맞춰주시려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마음이 너무 좋아. 꼭 당첨될 것 같아. 이거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물며 복권 하나 가지고 이렇게 희망을 기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바람이 된다면 이 복권은 비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구하십시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그래서 모든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심을 고백하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나를 어루만지셔서 그래서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들 가정 예배도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셔요. 아멘. 주님 앞에 진정의 구함은 바로 그 꿈을 이룬 첫 번째가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 구함의 행함이 예배의 기분을 회복하고 예배의 삶을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삶을 숨쉬게 해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힘들어요. 지칩니다. 회사를 다니나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공부하는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기도하는 자녀의 그 부모, 그들에게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이 단순한 원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 구함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십니까? 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물론 좋은 스펙도 쌓아야 되고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좋은 거 많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잔잔한 파도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성령의 그 세미한 것을 느껴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아. 내가 너 지금 힘들어하는 것도 다 알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도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당장의 어떤 결과가 여러분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함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능력이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만이
당신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대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끌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니 우리 삶이 고백됩니다. 주 사랑 주님만이 내 아픔아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맡으며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맡기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만지시네.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